여러분 학창 시절에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우셨나요? 수학이 어려우셨습니까? 국어가 어려우셨나요? 암기 과목에 재능이 없으셔서 사회 이런 과목들이 어려우셨나요? 저한테는 어려웠던 과목이 영어였습니다. 너무나 영어가 저한테는 어려웠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제 머리가 나쁜 것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면은 영어를 문법 위주로 단어 위주로 이렇게 영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절망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외워라. 단어를 외워라. 하루에 막 10단어, 50단어, 100단어씩 정말 우리 막 무식하게 외워왔지 않습니까? 막 사전 다 외우고 찢어서 먹고 이러는 전설의 그런 분들을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참 정말 영어를 왜 이렇게 현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영어라고 하는 건 언어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지 않습니까?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외국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아닌가요? 그럼 영어는 외국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닌가요? 원래는 영어는 배우는 이유가 외국인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보통 중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을 분들이 많으실 건데 중학생, 고등학생 무려 우리가 6년이라는 시간을 배웁니다. 요즘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죠. 그 학생들이 자라서 유치원 때부터 배우고 자라서 12년, 15년을 영어를 배우면은 유창하게 외국인을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어를 말로써 배우는 게 아니라 문법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언어를 죽은 방법으로 배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영어를 우리가 구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국으로 우리 예전에 미국으로 많이 이민 가셨던 분들, 그분들이 영어가 유창해서 넘어가셨나요? 넘어가서 살다 보니 영어를 하게 되셨죠. 살아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어를 늘 문법으로 시작하고 단어로 시작했기 때문에 영어가 우리에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영어를 배우면서 학생들이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문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시제입니다. 시제. 한국의 말은 단순해요. 현재가 있고 그것보다 전에는 과거고 그것보다 앞에는 미래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우리가 말하는 언어하는 시제, 우리가 말하는 한국어 안에서는 사실 시제라는 구분도 우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현재냐, 지금이냐, 과거냐, 미래냐 이것만 따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무슨 특별한 시제에 대한 그런 개념을 하질 않아요. 근데 영어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만 있는 게 아니죠. 이상한 우리에게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생각해 보지도 못한 그러한 시제가 등장하는데 그게 과거 완료와 현재 완료입니다.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영어 성적이 안 좋으신 분들이고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영어를 배워오셨던 분들이고 그게 왜 어려워라고 하는 분들은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한국어만 구사해온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이해하기 힘든 영어의 문법입니다. 어느 때의 현재 완료를 어느 때의 과거 완료를 쓰는지 정말 어려워요. 학생들이 여기서 참 많이 절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학생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학교를 갔는데 영어 문법 책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영어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래 엄마도 그랬다 아빠도 그랬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고 그래도 얘야 그래도 영어를 해야 산단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과거라는 일이
이제 좀 이 영어 문법에 제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거라는 사건이 과거에서만 딱 끝나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과거의 어떠한 일들은 과거의 그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재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은 영어의 현재 완료 시제예요. 과거에 있던 어떠한 일이 과거에 끝난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 근데 곰곰이, 그러니까 왜 이게 과거 시제, 과거 완료, 현재 완료가 왜 어려울까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과거의 사건들은 다 뭐예요?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의 어떠한 일이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끝나버리고 아무 지금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의 모든 일들은 다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일은 과거로 끝나지 않고 항상 현재의 생채기를 남겨놓게 됩니다. 어제에 있었던 모든 과거의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과거가 아니라 현재 완료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의 일이 과거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너 없는 지금도 눈부신 하늘과 눈부시게 웃는 사람들, 나의 헤어짐을 모르는 세상은 슬프도록 그대로인데 시간마저 널 데려가지 못하게 나만은 널 보내지 못했나 봐.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이 D가 어떻게 이어지나 아십니까? 그대 기억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드는 가시가 되어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일이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되어서 지금도 계속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과거의 슬픔을 딛고 우리가 부를 노래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과거의 슬픔을 딛고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말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왜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목이 마른 애타게 물을 찾아 헤매는 그 사슴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이 시를 지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나오는데, 이 시인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와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옛날에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했던 그 추억과 시절이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되어 이 시인을 더 괴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형편에 놓인 시인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조롱합니다. 너의 하나님 어디 있냐? 야, 너 하나님 잘 믿더니만 너 왜 모양이 그 꼴이냐? 네 인생은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보란듯이 버젓하게 잘 살면 좋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나요? 그게 아니죠. 현실 가운데에 어렵게 곤고하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조롱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맞냐? 야, 너를 보면 하나님이 안 살아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눈물이 우리의 음식이 되도록 슬프다고요. 시편 22편 6절에서부터 8절까지에서도 다윗도 이러한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 한다고요? 제 하나님 믿는 애니까 하나님 구해줄 거야. 이 말은 다윗을 보는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네 꼴이 그럴 수가 있냐? 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으로부터 이 수많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면 참 은혜가 넘칠 텐데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고요? 이 조롱받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이러한 현실도 너무나 기가 막힌데, 이러한 현실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자괴감을 주는데 더 큰 자괴감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바로 옛날에 좋았던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꾸준히 안 좋았으면 모르겠습니다. 그 꾸준히 안 좋은 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이 적응되어 버려서 무덤덤해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예전에 좋았던 기억이, 예전에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그 기억이 오히려 도리어 우리에게는 독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그 듬뿍 받은 사랑 때문에 형제들이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애굽으로 건너가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감옥에서 수 없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큰 좌절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어서 바로의 꿈을 풀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결혼을 하게 되고 2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2명의 자녀의 이름이 뭐냐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었어요.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고백이다, 그러한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요셉은 잊고 싶었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고난, 고생을 잊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저 이제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잘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잊어버림이라는 뜻의 므낫세를, 번성할 것이라는 에브라임을 그의 아들에게 붙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과거의 그 아픔이 독이 되었으면 요셉이 뭐라 한다고요? 제발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싶다. 제발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싶다. 이제라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말,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의 태도 아닙니까? 그 아팠던 기억, 그 힘들었던 고난의 구간들은 제발 좀 잊어버리고 이제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왜요? 옛날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시절에 그 사랑받았던 기억이 너무나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아팠기 때문에. 구약에는 또한 나옴이라고 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기근이 들어서 남편과 일가족과 함께 모압 땅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일푼 없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면서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 나의 즐거운 자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괴로움, 쓰다라는 이름으로 제발 불러주십시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인생의 쓰디쓴 고난, 그 이름은 기쁨인데, 나의 기쁨이라는 뜻인데, 나의 즐거운 자라는 뜻인데, 오히려 그 이름으로 불릴 때마다 그에게는 독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를 그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로 불러달라고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난 더 이상 즐겁지가 않다. 여러분,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승장구합니다.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막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도망을 가야 됐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 달려드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까지요?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갔어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죠. 아기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 옛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잘 됐습니다. 잡아서 죽입시다라는 위기 앞에서 다윗은 미친 척하며 수염에 침을 묻히며 그렇게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보내면서 다윗에게 옛날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기억이 오히려 독이 되고, 차라리 그러지 않았으면 이곳에서 피하여 내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시편 137편의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불었던 시입니다. 그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로잡은 자들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야, 너네 노래 잘하는 민족이지? 너네 시온에서 불렀던 그 노래 좀 불러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옛날에 옛날이여 하는 그 아름다운 추억이요, 고난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면요, 그때의 그 기억을 가지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 그때의 그 기억이 도리어 뭐가 될 수도 있다고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더 큰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한 현실을 시인은 맞이합니다. 그래서 갈망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절규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한탄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 아파서, 가슴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세상의 조롱을 감당하면서 그 옛날에 즐거웠던 아름다웠던 추억이 더 나를 상처 있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시인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를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과거의 슬픔을 딛고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도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르며 이 찬양이 우리 입술에 가득해야 합니다. 과거의 슬픔을 딛고 이기는 방법은 위로도 아니고 치료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과거의 기억은, 수치는, 슬픔은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아프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옛날에 좋았던 기억마저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더 고난이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넘어짐을 보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앞으로 살아갈 우리도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넘어지면 잘 됐다라고 박수를 치면서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라고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그 조롱을 감당하며 우리는 이 시인처럼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탄식하고 고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답을 보여주고 다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며 다른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찬양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고통이 더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이고 찬양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소망을 제발 하나님께만 두자. 이 땅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풍요함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잘나감과 형통함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 하나님밖에 나에게 소망이 없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과거의 기억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생채기를 내고 그것이 계속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러한 절망 속에서 오히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복들이 더 나를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아프게 만드는 그러한 고난이 되고 십자가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도대체 왜 이럴까 궁금해하고 의문이 들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계십니까? 탄식에 쓰러지지 마시고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딛고 일어나셔서 여러분도 이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옥포제일교회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둠이 심할수록, 낙심이 심할수록, 세상 사람들이 다 탄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